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의 결단,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백제 계백장군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자기 처와 자녀들을 자리로 칼로 살해하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처자가 살아있으면 아마 황산벌에서 이 전투가 마지막 전투가 될지도 모른다 하는 이런 불길한 예감 속에 만약에 전쟁이라도 쳐서 우리 식구들이 볼모로 잡히게 된다면 그들의 처지가 어떨까? 이걸 생각하다가 전쟁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 이런 생각에 잘못하면 전투의 의지가 약해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자기 처자식을 칼로 치고 결전의 의지를 다지고 전쟁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이요, 물론 성경에 처음부터 있었지만은 이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이 영적인 전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더 이 사탄의 극악한 전술이 이렇게 활기를 치는 것 같습니다. 이 전방위적으로 이 사탄은 우리를 노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종교적으로 악을 설명하는데 어떤 종교적인 관용적 표현이다. 그래, 악이 사탄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종교에서 악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탄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악을 그렇게 설명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몰라요. 분명한 것은요, 사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귀신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 시골에 백제대학 그 밑에 우리 시골인데 거기에 유명한 우리 황해주 장로님이 있어요. 황해주 장로님. 아주 신유은사가 강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방에서 이 정신 문제가 된 사람은, 특별히 귀신 걸린 사람은 장로님을 다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동네가 계속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입원을 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일주일 만에 고침받고 어떤 경우는 한 달 만에 어떤 경우는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우리 동네에서 하숙을 붙이면서 그렇게 병을 고쳤던 것을 제가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은 여러분 반드시 귀신은 있더라고요. 달라요. 귀신 걸린 사람하고 보통의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표정도 다르고요. 하는 행동도 말도 다릅니다. 힘도 엄청나게 힘도 셉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을 쫓을 때 보니까 내가 너희의 누구를 따라다녔던 귀신인데 네 가정을 내가 망치려고 왔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에 의해서 쫓겨나니까 원통하다 하면서 막 가슴을 치고 어떤 때는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땅을 치고 통곡하고 어떤 경우는 벗금 올리고 뒤로 뻥 넘어져가지고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이걸 볼 때 귀신은 분명히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똑바로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요, 사탄은 그런 식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탄도 시대를 따라서 아주 고단수이기 때문에 이런 교통이 발달하고 이런 시대에는 어떻게 사람들을 공격해야 쉽게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가 있는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중매체를 여러분 온 세계가 이제 한 가족과 똑같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생긴 문제가 바로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로 소문이 급속도로 다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는 여러분 그렇게 옛날처럼 나타나가지고 어디 시골 장 갔다가 오다가 귀신한테 뺨 맞고 저는 그런 경우도 봤거든요. 그런 시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 그렇게 공격하지 않아요. 대중매체를 붙잡고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사탄이 술책을 부리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사탄은 지금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전방위적으로 사탄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침범해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더욱더 깨어서 경성하고 여러분 진장을 늦추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이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영적인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요 승자하고 패자만 있지 전쟁에서 2등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있어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사탄한테 밀리면요 사탄한테 패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적인 포로가 되고요 영적인 노예가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게 사탄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사탄한테 이용당하다가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빠지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절대로 사탄에게 밀리지 말고 영적인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전술을 먼저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는 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와서 나를 공격하는 전술이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첫째는 마이너스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는 플러스 시험입니다. 이게 마이너스니까 자꾸 빼가는 거죠. 빼가는 거. 우리에게서 기쁨을 뺏고 우리에게서 감사를 뺏고 내게서 건강을 뺏고 내게서 신앙을 뺏고 그래서 영적인 거렁대가 되어서 영적으로 비참하게 되어서 영적으로 허약체질을 만들어서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실패하는 사람으로 나를 절망의 사람으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플러스 시험이 있습니다. 플러스. 자꾸 더해주는 시험입니다. 더해주는 거. 어떨 때는 우리에게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막 갖다가 줍니다. 더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하면요. 물론 그것이 다 나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겠지만 그런 세상적인 것,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그것 받아가지고 나는 성공했구나. 나는 복을 많이 받았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내가 영적으로 더 문제가 되고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어서 영주님과는 사이가 떨어져 버리는 여러분 그런 예들도 있거든요. 태국 왕실에서 이제 그 나라에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해서 왕실에서 흰 코끼리를 선물로 주는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태국은요 이제 불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코끼리를 그렇게 숭상한대요. 코끼리 아닌 게 아니라 태국 가봤더니 코끼리 천국이더만. 코끼리가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코끼리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코끼리를 신성지까지 합니다. 신성지하게 그렇게 여겨요. 그래서 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왕이 어떤 때 이렇게 흰 코끼리를 하살한다는 거죠. 그러면 왕이 준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애지중지. 자기는 못 먹어도 코끼리 잘 먹이기 위해서 시장 가서 많은 돈을 들여서 코끼리 좋아하는 그런 먹이를 사다가 바치고 또 자기는 못 입어도 코끼리는 사시사철 옷을 해서 입히고 코끼리가 또 병들면 자기 식구는 병원에 가자고도 하지 않는데 코끼리가 병들면 빨리 병원에 가서 어디가 아픈가 진찰을 받고 또 치료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코끼리를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없는 집 기와다 팔아먹는다고. 지내다 보니까 이제 그 집이 다 거들나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코끼리를 준다고 해가지고 마냥 좋아할 일만은 결코 아닙니다. 알고 봤더니 나중에 그 코끼리 때문에 집이 다 거들나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농락할 때 나를 넘어뜨릴 때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내게 덧붙여 주어서 그 당시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영적인 분별 없이 사탄이 주는 것을 우리가 호락호락 받아먹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았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내가 절망의 구렁텅이로 영적으로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여러분 이런 신세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만났던 시험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다니엘은 성경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제1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3차례의 공격을 받고 3차례 포로로 끌려감으로써 나라가 BC 586년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제1차 포로로 끌려갈 때 BC 605년이거든요. 새로운 강국으로 등장한 이 바벨론이 애굽을 물리치고 세계를 제패했거든요. 그때 이제 남쪽 유다를 동시에 공격해가지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데 다니엘이 많은 그 유다의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로
그 중에 다니엘이 끼어 들어가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굉장히 영민해서 다니엘 궁중학교에 특례 입학을 했어요. 3년제 장학생으로.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이 이 시대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 바벨론의 정책이 뭐냐면 이 바벨론의 정책이 그 나라에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해가지고 바벨론식의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벨론식의 문화, 바벨론의 정치, 바벨론의 경제, 바벨론의 종교를 가르쳐서 바벨론화 시키는 거죠. 이런 식민지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국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 중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 장래에 총망 있는 사람 뽑아서 궁중학교에서 특별 교육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 히브리에서 잡아온 그 청년들 중에서 4명이 뽑혔어요. 그 4명이 누구냐?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4사람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왕이 직접 이제 거느리는 이 궁중학교에 특례 입학을 해가지고 3년 동안 무료로 거기서 공부를 하는 거야. 무료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주는 그런 산의 진미를 먹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왕하고 같이 왕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것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이런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근데 이 궁중학교에 들어온 사람은 왕의 이러한 특별한 대우를 받고 거기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만히 말도 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이 사람들은 장래가 보장됐어요. 특별하게 공무원으로 채용해가지고 나라의 요직에 앉게 되는 이런 영광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합니까? 왕이 주는 이 포도주와 산의 진미를 우리는 먹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해버리고 서로가 맹세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에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것을 먹으면 종교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밑바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 주는 것이지만은 절대로 받아먹을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특별한 조치를 내려서 데드라인을 여기다가 설치하고 이 이상은 더욱더 밀리지 말자. 서로가 히브리 청년들끼리 서로가 맹세를 한 거예요. 자, 맹세를 하고 여러분 이제 환관장을 찾아갔습니다.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실의 부속실장이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먹는 거, 그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먹는 거, 그 다음에 대통령 그 식구들 관리하는 문제, 이런 중요한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바로 환관장, 부속실장 정도에 해당되는데 계급이 높죠. 굉장히 왕이 신뢰하는 사람을 여러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환관장에 찾아가서 사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왕이 주는 것이지만은 틀림없이 받아 먹어야 되겠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이 환관장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야, 정신 나간 사람들 같으니라고. 아니 이게 지금 왕의 특별 명령이야. 왕의 특별 명령에 왕의 명령을 거스른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본에 목을 치는 거야. 아니 어떻게 환관장이 내가 왕 앞에 가서 왕이 이렇게 지시했는데 히브리 청년들이 왕이 주는 이 포도주와 이 뭡니까 산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너희들 지금 정신이냐 없냐?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도 했겠죠.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이 환관장의 마음을 돌렸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겐노고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요, 도대체가 그렇게 될 수 없는 것도 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사람의 마음도 녹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여러분, 완악한 심령의 소유자도 부들부들한 심령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요구를 도대체가 들어줄 수 없는 거였지만 이 환관장을 통해서 들어주게 되었다. 그래서 일단은 10일 동안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10일 동안, 자, 10일 동안 우리는 왕이 주는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식물성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만 마시겠습니까? 지금으로 가만히 보니까는 이거 완전히 건강식으로만 먹었어요. 건강식으로. 근데 그 당시에 뭐 지금은 우리가 다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음식은 좋고 어떤 음식은 나쁘고 이게 다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게 믿음의 결단이,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를 해 주셔가지고요. 자, 10일 후에 이제는 검사를 해봤습니다. 왕이 주는 그 산의 진미를 먹고 그 다음에 왕이 주는 것을 거절하고 그 다음에 식물성과 물만 마신 히브리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같이 비교를 해봤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이 세 친구와 얼굴색이 포도주와 진미를 먹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좋았더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식물성만 먹으니까 여러분 더 포동포동하고 더 윤기가 있고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지식이 생겨서 각종 몽조와 깨달음을 얻게도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에요. 단순히 꿈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미래까지도 얘기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정책 제시까지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혜가 열어져가지고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것도 알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정환 군이요, 미국 하버드 의대에 풀 스칼라십으로 그렇게 입학했다 하는 것이 국민일보에 이제 특필되어 나왔습니다. 그 학생은요, 수학과 영어를 100점 맞았대요. 어떻게 해야 수학과 영어를 다 100점 맞는가? 하버드 대학 그 시험을 참 대단합니다. 근데요, 거기서 간증을 했는데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 지정환 군이, 저는요, 고등학교 3학년 됐지만은 저는 철저하게 교회 봉사와 예배 참석을 저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금요일날 기도기도 아주 활발하게 잘 했을 때니까 금요일날 기도기도 저는 꼬박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정신 있어 없어?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가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정신 나간 사람 같으라고. 아마 대번에 이런 공격이 들어왔을 거예요. 오늘날 나는, 여러분, 이 하나님 믿는 성도들도요, 자기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얘야, 너 올해는 교회 가지 마. 너 대학에 들어가고 얼마든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교회 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공부하는 때야. 알겠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요,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볼 때에 참 그런 것은 참 핑계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정말로 믿음 생활 제대로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요, 공부를 하지 말라고도 해. 동의가 잘 안 되는가 봐요. 눈만 꺼먹꺼먹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그렇다니까. 진짜 예수를 잘 믿어봐요. 시간을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씁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제대로 잘하는 사람은요, 적당히 하니까 그렇지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더욱더 부지런하게 되고 더욱더 열심내게 되고 비전을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여러분 열심히 믿음으로 잘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러분 이런 시험을 이기고 그들이 왕에게 인정받고 정말 그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우리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영적인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 험악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인 뜻을 세우지 못하면, 영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이 세상의 어둠의 역사들이요, 귀신의 역사들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뺏어가고 우리의 은혜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가지고 사탄한테 다 뺏기고 비참하게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뺏어가기 위해서 내게 찾아왔을 때 기겁을 하고 떠나가는, 영적으로 반드시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디 원하옵기는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가 바른 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이 세상의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다 끊어버리고 절단 내버리고 오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 영적인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 영적인 뜻을 세우고 여러분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오늘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세상적인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그것들을 안겨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정말 좋다, 나는 축복받았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그것이 없었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영적으로 방심하게 되고 더 믿음 생활이 약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들은 반드시 내가 척결해야 될 것이고 반드시 그런 것들은 내가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인정사정 없이 여러분 나의 믿음을 뺏어가고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려면 이런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라고 대번에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세워서 믿음의 결단을 세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세상 좋아하는, 세상 살아가는데 좋아하는 어떤 그 운동 때문에 주일날 교회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마음을 뺏어가고 신앙을 뺏어가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정신 차리지 못하면요 다 뺏겨요. 다 우리가 털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상당히 오래됐지만 우리 집에서 이 고양이를 좀 키웠었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 왜 그러냐면 이 신앙하고 안 맞아. 물론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는 보지 않지만 물론 이제 우리가 고양이도 키울 수 있고 개도 키울 애완견도 키울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선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선이 넘어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주일날 여러분 믿음 생활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건데 개가 죽었다나?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자기 방문도 안 나오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시급을 전폐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경우는 이게 뭡니까? 이건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야. 선을 넘어선 거야. 선을 넘어선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오늘 다니엘처럼 뜻을 세워서 잘라버릴 건 잘라버리는 이런 영적인 결단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해야죠. 잘라버릴 건 잘라버리고 여러분 뜻을 세우는데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 데는 우리가 뜻을 세워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첫째, 주의 성수다. 크게 해보세요. 첫째, 주의 성수다. 에스겔 20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해두고 내 안식일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세운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 네가 언약의 백성이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네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나님이 이걸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과연 에덴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구나, 다른 날하고 다르게 이 날을 거룩한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날로 지키고 있구나. 아, 너는 거룩한 사람이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거룩을 드러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 성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근데 원수마귀는 뭡니까? 우리 속에 와가지고 야 너만 예수 믿냐? 너만 예수 믿냐? 어느 교회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님은 주일날도 어디 뭐 다른 놀러 갈 때 다 놀러 가대. 너 왜 그 답답하게 예수 믿어? 안식일 날 좀 놀러 갈 때 있으면 빠지고 말이야. 그렇게 적당하게 믿어야지. 쏠리면 안 돼. 너무나 광신도답게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나를 유혹하고, 그래서 안식일을 자꾸 약화시키고, 여러분 안식일을 약화시켜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자꾸 깎아내리고 신앙을 옅게 해서 내 신앙을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나를 영적으로 아주 허약체질로 만들어서 나를 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이런 괴계를 알고, 여러분 주일날은 천하 없어도 내가 이 날은 다른 날과 바꿀 수 없다. 이 날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날로 잘 지키리라. 영적인 결단을 세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로 여러분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일날
예배하는 날로 거룩히 지킬지어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세상 살다가 영적으로 쇠약해지고 영적으로 이제 다운된 사람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기름 부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성이 다시 소성함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활기를 차게 됩니다.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거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내가 영적으로 잘 되는 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틀림없이 안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배 생활을 여러분 방해를 부리는 것입니다. 야,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예배하고 네가 어떻게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니? 아무개 집사봐, 아무개 권사님 봐, 그렇게 적당하게 해도 뭐 아무렇지도 않더만. 뭐 너 혼자만 예수 믿어?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요 자꾸 우리 신앙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더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인데, 사탄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나를 접근해서 예배하는 것을 방해를 부립니다.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가 하는 짓이냐? 여러분, 사탄이 음부의 권세, 귀신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절대로 양보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좋은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열심히 참석해서 은혜 생활을 할 때에 우리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는 다니엘처럼 여러분 뜻을 정하여 밀려다니지 말고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잘못됐다고 영적으로 내가 이것을 결단을 세우지 않으면, 끊어버리지 않으면 나는 사탄에게 밀려서, 이 세상에 밀려서 나의 신앙은 한없이 곤두박질 치겠다 라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단호하게 아니라고 거절하시고 영적인 결단을 세워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좋은 사이가 되고 여러분 은혜 받는데 열심을 내서서 거룩한 뜻을 세우소서. 이 시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을 세웁시다.